거 다 비운다, 그런 뜻입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빈 마음이지요. 요즘 우리 주변에는 자신이 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린이도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명은요, 하나님이 한 방에 쳐버리면 끝입니다. 젊다고요? 아직 어리다고요? 나는 영양제를 많이 먹고 보약을 먹고 있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방에 때려버리면 누구든 그 앞에서는 두 손 들고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는 빈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걸 십자가 위에 쏟아 부으셨지요. 우리 죄를 씻어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땀과 물과 피까지도 다 쏟으셨지요. 마음을 비우면 무엇이든지 다 줄 수 있습니다. 빈 마음이 풍성한 마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음을 비울수록요, 오히려 부유해지지요. 마음을 비울수록 마음은 커집니다. 마음을 비울수록 편안해지고 행복해지지요. 여러분, 뭐 비슷한 얘기겠지만 남이 나한테 뭘 줘서 받아 기쁜 마음과 내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에게 나에게 소중한 걸 줌으로 인해 느끼는 기쁨, 뭐가 더 소중하고 클까요?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백인들의 지상낙원이라 불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성시온교회라는 흑인들만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에서 특별 행사가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누구든지 자기가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행사를 가졌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백인들도 많이 살거든요. 백인 판사 한 분이 이 흑인교회 예배에 참여했답니다. 이분은 그 사회에서 대단히 존경받는 판사로서 차기 대법원장으로 내정된 올리버라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는 이 시온교회에서 행하는 세족식 광고를 듣고는 그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으로 자기 집에서 일하는 흑인 여종 마르다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 그 예배에 왔답니다. 실제로 이 백인 판사는 자신의 흑인 여종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었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마르다는 내 집 하녀로 오랜 세월 내 아들, 딸들을 돌보았고 그녀가 내 자식들의 발을 씻어주는 모습을 수백 번도 더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가정을 정성껏 돌보아주는 마르다가 너무 고마워 내 여종의 발을 씻어주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 일로요, 그는 백인 사회의 공직에서 사퇴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참 행복해 한답니다. 성탄절을 맞아 우리 충주교회와 성도들이 가져야 할 예수님의 마음 세 번째는 자기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마음을 비우는 데서 나아가 낮추는 대로까지 몸을 낮추셨습니다. 빌립보 2장 7절 8절 보면 진취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말씀은 종의 형체를 취했다는 거지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임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걸 말씀합니다. 신학적으로 성육신의 사건이지요. 예수님의 겸손은 마음의 낮아지심에서
몸의 낮아지심으로 더욱 적극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의인이 죄인이 되신 거지요. 주인이 종이 되신 겁니다. 영광을 버리고 부끄러움을 입으셨습니다. 왕자가 거지로 변신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게 바로 성육신 사건, 성탄의 사건입니다. 금세기 최고의 영성신학자인 필립 얀시 목사님은 현대의학의 지식을 빌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작아지시고 작아지시고 또 작아지셔서 마침내는 하나의 난세포가 되기까지 작아지는 형태로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내 마음가짐과 태도에 있어서 얼마나 겸손함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대사회는 자기 PR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를 높이고 드러내는, 자기의 스펙을 자랑하는, 그래야만 살아남는 시대 아닙니까? 요즘 정말 속 터지는 사람은 실력이 있는데도, 타고났는데도, 타고난데도 스스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요령이 없는 사람 취급받지요. 죄송합니다. 이젠 세상이 겸손이 미덕이 아닌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타가 알아줘야만, 드러내야만 살아남고 인정받는 세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살아야 할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탄절은 그동안 우리가 잊어버린 겸손을 되찾게 해주는,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국의 기독교 문학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진지한 말을 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겸손해지고자 한다면 내가 그에게 말할 수 있는 첫 단계는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교만하다는 걸 깨닫기만 해도 우선은 덜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말이겠지요. 겸손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걸 말합니다. 저는 우주과학자들이, 고생물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인류의 기원은 바다에서 물고기로부터 시작되었다, 저 우주 수십억 광년 떨어진 곳에 태양과 똑같은, 지구와 똑같은 행성이 있는 걸 발견했다, 이렇게 떠드는 소리 들어보면 저는 기가 막힙니다. 자기가 한번 가봤어요? 1억 광년은요, 빛의 속도로 1억 년을 가는 거리입니다. 그것도 10억 광년은,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리에 떨어져 있는 걸 천체망원경 최고의 망원경으로 본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봤더니 거기에 물이 있는 것 같더라. 과학자들은 물이 있으면 생명이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자랑스럽게 진리인 양 막 드러냅니다. 우리가 봤다, 보았노라, 찾았노라. 뭐 찾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10억 광년이나 떨어진 그곳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못 가요. 지금 인간의 지식으로는 못 가니 그렇게 떠들어도 누가 그걸 증명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냥 그러려나 보다, 그게 사실인가 보다, 그냥 믿을 수밖에. 그러니 죄송합니다만 정말 무책임한 사람들이 우주과학자인 것 같고 저는 고고학자인 것 같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인간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정말 교만한 마음, 자신을 비우지 못하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농구 코치 존 우든이란 분은요, 자신들이 가르치는 선수들에게 늘 이런 조언을 했답니다.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